한파더라고요. 제가 부산 내려온 지 3년째인데요. 첫 겨울에는 반팔 입고 다녔고요. 둘째 해에는 긴팔 입고 다녔고요. 올해는 코트 입고 다닙니다. 이제 적응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춥고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멀리 호주에서 날라온 소식인데요. 정현이라고 하는 22살짜리 한국체육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테니스로 전 세계 랭킹 선수들과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16강 진출이 굉장한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8강, 4강까지 갔어요. 우리가 테니스는 잘 모르지만 조코비치는 한번 들어봤잖아요. 노박 조코비치, 그 선수를 3대0으로 이겼고요. 우리가 또 페더러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세계 랭킹 2위 선수와 거의 정말 아름다운 경기를 펼치다가 부상으로 기권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현이라고 하는 22살 선수의 아주 화이팅 넘치는 경기를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예언을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 목사인데요. 하나만 할게요. 아마 2, 3년, 길어야 3에서 5년 후면 제2, 제3의 정현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 세계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현의 뒤를 잇는 그 정현이 로저 페더러와 붙는 걸 보고 노박 조코비치를 3대0으로 집에 보내는 걸 본 아마 다음 세대들이 라켓을 잡고 코트로 뛰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냐면, 저는 테니스를 잘 모르지만 인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해본 건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안 해본 거, 아직 해본 사람이 없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한 명만 해내면, 저 담벼락은 워낙 높아서 넘을 수 없어 라고 말하다가 누군가 한 명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다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야구가 생기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도 기가 죽었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한국 선수가 가서 뛴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1994년 4월 8일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당시 한양대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고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무려 163kg의 163kg 어마어마한 시속의 공을 뿌리더니 그 선수가 15승을 거두고 싸이 영상 후보에 오르고 올스타에 뽑힙니다. 그때부터 한국 야구계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최희섭이 가고요, 김병현이 가고요, 서재영이 가고요. 무려 지금 박찬호 이후로 18명의 선수가 미국에 가서 메이저리그 무대에 섰습니다. 아마 박찬호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한국 선수 19명이 미국 가서 메이저리그 경기에 설 거다라고 했으면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여자 골프는 어떻습니까? LPGA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별 이야기였어요. 서양에서, 그것도 저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거. 그런데 박셀이라고 하는 한 소녀의 반란이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양희은의 소나무, 이 노래가 흐르면서, 상록수가 흐르면서 연못에 빠진 공을 치기 위해서 그 박세리가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이 하나 더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뭐였죠? 양말을 신지 않은 부분은 훈련하느라 너무나 열심히 훈련해서 새까맣게 탔고요. 양말을 벗었는데 그 부분은 타지 않아서 완전히 새하였던 그 맨발로 박세리 선수가 연못에 들어가서 공을 쳐냅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 공익 광고 뒤에 뭐라고 떴는지 아세요? 제2의 건국 함께 이뤄냅시다. 아니, 골프랑 건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골프가 대중화됐고, 지금은요 2013년도에 박인비 선수가 올해의 선수상을 탄 이후로 계속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이제는 LPGA 1위부터 10위 안에 7명이 한국 선수고요.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는 게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못해야만 돼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도 끌어내려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말려요. 그런데 누가 한 명이 그 벽을 넘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벽을 향해서 다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습니다. 저는 그렇게 먼저 담을 뛰어넘는 그 한 명의 사람을 프론티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전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욕 좀 먹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섬기고 명예 섬기고 성공 섬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 섬기느라 하나님 욕먹이는 짓 좀 하지 말라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재물이라는 담벼락을 뛰어넘고 명예와 성공이라는 담벼락을 뛰어넘는 그 프론티어가 우리 부산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저희 교회정에서는 성민교회가 몸부림치고 있고요. 이곳 동네에서는 온천제일교회가 지금 그 준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봐라, 할 수 있다. 너희도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다.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이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11%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차 중에서 10대 중에 한 대는 양심적이어야 돼요. 10대 중에 한 대는 머리부터 뒤밀면 안 돼요. 10대 중에 한 대는 깜빡이 잘 넣어야 돼요. 10대 중에 한 대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부산식으로 운전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밀어넣는 거예요. 저부터 깜빡이 안 넣어요. 왜? 깜빡이 넣으면 더 밟아버리는데요. 사고 나게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냥 들어가야지. 깜빡이 넣고 있다가 뒤에서 그냥 쫓아오니까 겁이 나서 못 넣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엄마 10명 중에 한 명은 전화 따라라락 오면 엄마 찾는데요? 엄마 없다고 그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한테 엄마 없다고 그러라고 하면 그 애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사이에 슈퍼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온천제일교회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프론티어라고 믿습니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행을 보고 야구를 시작한 사람들을 박찬호 키즈라고 부릅니다. 박세리의 맨발 투혼을 보고 골프를 시작한 그 뒤를 따르는 여선수들을 박세리 키즈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온천제일교회 교사들의 키즈들이 이 교회 안에, 이 부산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저 헌신을 보라, 저 귀한 믿음의 순종을 보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담을 뛰어넘는 교사들을 보라 라고 다음 세대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론티어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오고 나서 교회 표어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라고 시작하는 표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고요. 실내 놀이터 만들었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어린이 책상 준비해줘서 아이들이 맨날 그 책상 맞추고 놀고 있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탁구장 만들어주고 악기 레슨 시켜주고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이 자꾸 느니까 교육관 하나 더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제대로 부지런히 세웠습니다. 건물 하나 더 지어서 기존 건물과 연결시켰어요. 층마다 연결시켜서 그 늘어나는 아이들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었습니다. 다음 달 완공입니다. 110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완공합니다. 궤적에 사람이 없어요.
괴정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가정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에 올인했더니 참 많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오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말을 듣고 그 뜻에 동참하는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꽤 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기뻐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주보 보니까 온천교회 지금까지 새신자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 부지런히 살피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자, 우리가 본을 보이자. 여러분, 말을 하면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다음 세대만 살리면 기성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요 기성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기성세대가 꿈을 갖게 됩니다. 기성세대가 지금 내 나이가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30대 때 못했던 생각을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40대 때 실수했던 걸 지금 안 할 수 있고, 지금 더 성숙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에 맞는 그 성숙함으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젊어졌어요.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요 제일 복받은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 이름 외우고, 아이들 얼굴 외우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 외우고 애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 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고요, 기성세대는 젊어지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같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멋지게 크고, 부산을 짊어나가는 한반도를 책임지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이들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젊어지고 더 활기차지고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저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프론티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교사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 교사분들을 뵈니까 저는 두 사람의 형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러 어디를 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서기관 학교를 가야 돼요. 율법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성경 뭉뚱한 사람 많아요. 성전으로 가면 제사장, 거기 제사 허구한 날 제사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러 율법사 학교를 가지 않고 서기관 학교를 가지 않고 오늘 어디를 가셨죠?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두 명의 형제를 만나셨어요. 그 형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어부를 만났을까요? 어부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직업군입니다. 풍랑과 싸워야 되고요, 항상 몸이 젖어 있고요, 물고기가 언제 잡힐지 알 수 없어요. 며칠 밤을 새도 헛그물질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 힘든 일을, 풍랑을 뚫으면서 바닷가에서 고기 낚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부르길 원하시는가, 누구를 불러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많이 알아 그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누구냐면 바로 삶의 현장 가운데 땀 흘리며 사는 사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보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현장의 사람, 실생활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불러야 됩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제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두 제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불렀다. 더 가시다가 또 두 형제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형제일까요? 왜 제자가 아니라 형제일까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합성어인데요. 아는 하나라는 뜻이고 같다는 뜻이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즉 어머니의 같은 자궁 모태에서 태어난 자들이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귀한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이 귀한 일을 맡길 사람들로 누굴 부르시는가? 아델포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모태를 공유하고 있는, 즉 얼굴은 다르고 직업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성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 형제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형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무슨 나라인가요? 12지파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가 강대국을 의존했다가 다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다시 어찌어찌 모아보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남유다의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 2지파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예요.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 국가가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 그걸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12지파가 무너진 자리에 12형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12형제를 새로 12형제로, 이들은 누군가? 바로 12제자들입니다. 그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나?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형제로 시작한 12지파가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대신하는 12제자들을 12형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집어 버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모태를 공유하는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홍석진 목사님 전화를 부름받고 1초도 생각 안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당회했습니다. 오늘 당회했다고 목사님 늦게 나오셨는데 저도 당회했고요. 저도 오늘 오후에 왜 저도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왜 왔을까요? 우리 교회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셔서 우리가 12형제가 힘을 모아 12지파가 다시 돼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 꿈꾸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교사들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 가운데서요, 다 모양새가 달라요. 다 잘하는 게 다르고요, 다 특징이 달라요.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자, 뭘 보고 부르셨다고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 금을 던진다는 말이 뭘까요? 금을 던진다는 말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는 호수지만 너무 크니까 해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서 그물을 던지는데 검붉은 근육이 뚝뚝뚝뚝뚝 올라오고요, 거기서 은빛 그물을 쫙 펼치는데 바다바다바다바다 딱 펼치는데 그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남성적인지 그 그물 던지는 모습 보시고 주님이 우와, 야, 사람 낚는 어부하자 라고 바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리더예요. 사람들을 앞에 나와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역동적인 리더예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들, 그물 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물 던지게 해줘야 돼요. 앞에 나서게 해줘야 돼요. 마이크를 줘야 돼요. 그분들 나서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역동적인 리더십만 사용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자, 그 다음 뭐라고요?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자, 금을 깁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깁는다는 얘기는 밤새 내렸던 그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고기는 고기대로 빼고 어패류는 어패류대로 빼고 미역도 빼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빼고 구멍 뚫린 부분은 열심히 깁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멋있어 보여요? 이게 남성적이에요? 이게 멋져요? 역동적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죠. 너무나 차분해 보이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너무나 여성적이고 너무나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금을 깁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을. 야, 너 하나님 나라 제자 되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금을 깁는 자인데 쓰임을 받아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금을 깁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 금을 깁는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장사하는 분들의 전문 용어인데요, 손님이 많아요. 막 앞으로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뒤로 다 미쳐요. 왜? 금을 깁지를 못해. 그러니까 행사하면 애들이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을 잡아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선생님이 필요한데, 앞에서 계속 마이크만 잡고 이런 선생님만 있으면 애들이 금방 왔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 아이들을 챙기고 도와주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금을 깁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성경을 얼마나 썼죠? 베드로 전후서 합쳐봐야 7장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왜? 성경 쓸 새가 없어요. 베드로는 계속 나가 전해야 되니까. 한 번 전도하면 1000명, 2000명 회개하는데 그걸 왜 쓰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금을 깁는 자예요. 열심히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죠? 요한에게 맡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에게 맡겼으면 뭐 볼장 다 본 거죠, 뭐, 그죠? 예, 어머니는 그냥 내팽개치고 막 전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그러다가 이제 병 나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맡겼냐? 요한에게 맡겼어요. 금을 깁는 자 요한에게. 그랬더니 금을 깁는 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밤마다 어머니 모시고 뭐 했을까요? 이야기를 나눴겠죠.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복음서 4개를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란 같이 공볼관, 같이 보고 썼다는 거예요.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보고 쓴 복음서가 아니라 듣고 썼어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더 깊은 심층 인터뷰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신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부 다 요한복음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보고 쓴 사건 일지가 아니라 듣고 쓴 예수님의 심층 인터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바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도 큰 은혜를 끼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베드로처럼 금을 던지는 교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을 깁는 요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사뿐입니까? 교회 안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여전도에 마찬가지고, 남선교회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던지는 리더가 필요한가 하면 금을 깁는 팔로워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격, 성질, 기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벼락은요, 혼자 못 넘거든요. 같이 넘어야 하거든요. 담쟁이가 돼서 담쟁이 덩굴처럼 같이 그 담벼락을 넘는 그 순간 누가 넘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같이 넘었어요. 어느 순간 넘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뒤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의 그 담벼락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주님은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요한도 불렀어요. 자, 불렀을 때 다 그 상황은 달랐어요.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뭘 놓고 따라갔나요? 뭐라고 하시죠?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만 버리면 됐어요. 이들은 가난했어요. 단순했어요. 그런데 다른 두 형제는 달랐어요. 21절 뭐라고 했어요? 22절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만 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야만 했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밀접한 관계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달랐고요, 기질이 달랐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달랐지만 결론이 같다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오늘 20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22절 마지막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를 따랐다,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콜류데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아콜류데오는 아는 똑같아요. 아는 같다는 말이고, 콜류데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콜류데오는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들이 예수를 따를 때만큼은 예수님과 한 길 위에 서서 그분을 따라 걸어갔다. 길이란 성경에서 인생을 말합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이끄시고 도우신다. 말할 때 길은 인생입니다. 이들은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과 한 길에 서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 직장 다니는 분, 주부, 학생, 여러 가지, 여러 나이에 여러 신분의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삶의 결론이 같기를 원합니다. 삶의 사명이 같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콜류데오, 같은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삶을 채우려는 내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는 그 길에서 걸어 나와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길을 바꾸는 것, 그동안 내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멈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관심을 갖죠. 언제요? 1년에 한 번이요. 언제? 교사 원신 예배 때. 그리고 기껏 어린이 주일이에요. 대부분 저를 부르는 날은 되게 그거 챙기는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 안 부르는 날이에요. 1년 52주 중에서 저 안 부르는 51주가 더 중요해요. 과연 우리 교회는 돈 되는 어른들을 우대하는 교회인가? 돈 안 되는 다음 세대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실은요, 우리를 더 풍성한 미래로 인도할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년, 20년 헌신할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교회를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높임받는 교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얼마 가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이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 예언은 적중할 겁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팔릴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이 예배를 뛰어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 이 예수님을 향해 한 길을 걸어가는 이 복된 삶을 통하여 주님,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열정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뛰어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집사님, 성경 공독하신 집사님 다 부장들이십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들이고 교회 한 자리씩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어쩌다 운이 없어서 교회 부장을 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운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도 저는 격려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5년, 10년, 20년 아무리 봉사해도 남들이 여러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녀?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저 구석에서 처박혀서 아이들과 치료하다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의 그 귀한 수고와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분에게는 더 유명한 아들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원래 방탕아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이 전도 집회를 하는 동안 아들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은 없다. 다 거짓말이라고, 다 사기라고. 그리고는 매일같이 마약 먹고 술 먹고 파티 열고 팡탕하게 살았어요. 자, 그러던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어느 날은 돈이 많으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또 파티를 하러 갑니다. 마약 파티하러 가는데 글쎄 미국 중서부 사막에서 갑자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침 통신도 두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밤중인데 기름이 떨어지면 이 비행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내릴 공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는 거예요. 죽게 된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걸 합니다. 처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있다고 인정할게요. 아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닐게요. 아니,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기름은 없고 계속 통신은 두절됐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어요. 이 근처에 내가 자주 가던 공항이 있지. 그런데 그 공항에 내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미국의 사막에 있는 공항은요, 하루 종일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뜨고 한 대도 안 내리는 공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활주로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미리 약속된 게 아니면 활주로에 불이 들어올 리가 없죠. 이 새벽에 불이 안 들어오면 내리다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활주로에 불을 켜주세요. 제발 하나님 활주로에 불을 켜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공항을 향해서 점점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공항을 다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하면서 그 두 활주로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와 간신히 조작을 해서 그 활주로 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으면서 관제탑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문을 열고 누가 지금 불을 켰냐고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불이요? 오늘 우리 공항에는 한 대도 안 뜨고 한 대도 안 내려요. 활주로 불 킬 일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지금 내렸다고, 내가 내 비행기 내렸다고, 지금 불이 들어왔다고, 누가 켰냐고. 그랬더니 한 구석에서 말단 직원 하나가 머리를 그적그적하면서 사실은 제가 잠깐 틀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비행기도 안 내리는데 그거 왜 틀었어? 왜 올렸어? 그랬더니 실은요, 아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 지난주 교회 안 나왔다고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은 공항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바를 관리합니다. 보세요, 이 레바를 이렇게 올리면 활주로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다다다다다다 들어온 거예요. 보셨죠? 하는데 비행기가 하나 혹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그냥 자기는 보여주려고 한번 올렸는데 그때 비행기가 내린 거예요. 너무 놀란 이 집사님이 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레바를 내리면 불이 꺼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뜰 일도 없고 내릴 일도 없는 사막의 공항 한가운데서 그 활주로 불이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불을 켜주신 그 하나님, 그 레바를 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프랭클린 그레함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두 사람. 누구냐? 지난주에 한 집사님 빠졌다고 그 집사님이 신방하러 그 새벽에 공항까지 가신 목사님. 또 한 명, 비행기 뜰 일도 없고 내릴 일도 없는데 그 레바를 지키러 출근해서 그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집사님. 그 두 명이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겠죠. 프랭클린 그레함은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아마 씨름하고 오셨죠? 오늘도 아마 내가 간의 수공업자인가 하면서 열심히 가해질하고 풀질하고 열심히 외계인 같은 놈들과 싸우고 여전히 상전 같은 고등부 놈들을 높여드리고 그러다가 영유아부는 똥기저귀 갈다가 오셨죠. 그러나 그 많은 수모를 겪고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서비스 직종, 3D 업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린 심령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을 것입니다. 물질을 뛰어넘어 세상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로, 보살피는 일로, 또한 장로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일로,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보면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그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일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일로 우리 자리에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는 복된 온천 제일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